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나의 믿음이 되어 순종하고 전진할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믿음이 세상을 향한 복음을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의 제목은 비난처이신 여호와입니다. 본문 말씀은 시편 91편 1절로 16절 말씀 교독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거하려고 보니 6절 말씀에도 이렇게 전염병이 나오고 또 이제 유행하는 코로나로 인해서 또 많은 분들이 고생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본문 말씀에도 있듯이 저희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각자의 길에서 앞으로 나아갔으면 합니다. 아멘. 오늘 시편 91편 1절로 16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야고보서 2장 15절로 17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배가 고플 때에 음식을 먹으면 배 고픔을 면할 수가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알아도 곁에 있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면 배고픔을 면할 수가 없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 초등학교로 기억이 됩니다. 이제 맛있게 보이는 요리책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눈으로만 이렇게 넘기면서 이거 맛있겠다, 이거 맛있겠다 이러면서 눈으로만 보았던 기억이 있는데 사실 배는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말씀 읽기에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이 추울 때에 옷을 입으면 추운 것을 면할 수가 있는데 이 사실을 알아도 곁에 있는 옷을 입지 아니하며 추운 것을 면할 수가 없는 것과 같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달아서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행할 수가 있는 형편에 처하여 있다고 해도 그 말씀대로 실행하지 아니하면 믿는 효력을 보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17절 말씀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달아서 알고 행할 수 있는 형편에 처하여 있다고 해도 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한 말씀이라도 듣고 배우고 깨달아서 안다고 하면 그대로 행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몇 가지로 간단하게 언급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2절 중반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라고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세상에서도 보면 재난이 일어났을 때나 전쟁이 일어났을 때나 비난을 가야지 비난을 가지 아니하면 큰 낭패를 합니다. 저도 들은 이야기로 6.25 사변 때에도 서울에 거주한 사람으로서 비난을 간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했는데 비난을 가지 아니한 사람들은 북한군들에게서 굉장한 어려움을 당했다고 합니다. 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홍수가 날 때에도 비난하는 사람들은 화를 면하고 비난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화를 당하는 것입니다. 또 예로 화재가 났을 때에도 비난하는 사람들은 화를 면하고 비난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은 화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 말씀드린 그런 것들은 육체적인 재난이요 육체적인 비난인데 이 세상에는 그것보다 더욱더 무서운 재난이 있고 반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과 육, 금생과 영혼 내생을 한꺼번에 멸망시키는 무서운 재난과 반란이 있는데 하루라도 비난하지 아니하면 그만큼 절단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절 중반절에 비난이라고 하신 말씀은 이렇게 무서운 재난과 반란에서 자기가 멸망하지 않도록 그 재난과 반란을 피하여
안정된 곳으로 자기를 옮기라고 하신 말씀이요. 비난처라고 하신 말씀은 안정된 곳이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눈을 뜨고 이 세상을 관찰하면 시간마다 날마다 비난하지 아니하면 화재나 수해나 전쟁과는 비교가 되지 아니하는 인간의 영과 육, 금생과 영원 내생을 영원히 멸망시키는 사망과 환란이 가득히 차서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 세상은 무서운 재난과 환란이 가득히 차서 있는 곳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사실을 모르고 날뛰다가 이 재난과 환란에서 구원을 받지 못하고 이 재난과 환란으로 멸망을 겪는 그런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도 영과 육이 잘 되고 잘 사는 길이 있고 영과 육이 비난할 수 있는 비난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길을 찾지 못하고 이 비난처를 찾지 못해서 실패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을 면하여 보려고 애를 쓰지만은 죽는 날까지 가난을 면하지 못하는데 가난을 면할 수가 있는 길이 없어서 가난을 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찾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자기 몸의 평강을 소원하고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몸의 피난처, 심령의 피난처, 금생과 영원 내생의 피난처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으면서 자기 몸의 병약을 면하여 보려고 애를 쓰고 또 자기의 경제면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면하여 보려고 애를 쓰지만은 또 그리고 또 자기의 활동면에 어려움을 면하여 보려고 애를 쓰지만 그 어려움을 면하거나 비난처를 마련한 사람이 심히 적습니다. 면하거나 마련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또 자기의 경영하는 사업체에 어려움을 면하여 보려고 애를 쓰지만은 자기 앞길에 어려움이 없고 순탄하기 위하여 애를 많이 씁니다. 하지만 자기의 친구나 자기의 가족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을 피하여 보려고 애를 또 많이 씁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을 피한 사람은 많지를 못합니다. 자기의 마음을 녹이고 고통스럽게 하는 어려움과 견딜 수가 없는 심령의 어려움을 피하여 보려고 애를 쓰지만 그것을 피한 사람은 저도 마찬가지고 많지 못하고 심히 적습니다. 또 한 예로 신체적인 어려움, 정신적인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활동적인 어려움, 가정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어려움, 심령적인 어려움을 피할 수가 있는 길이 있지만은 사람들이 그 길을 찾지 못해서 피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지만은 피한 사람이 심히 적습니다. 2절 중반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요새라고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요새는 어떤 곳인고 하니 나를 해치는 원수에게는 불리하고 나를 해치는 원수에게는 불리하지만은 나에게는 모든 면이 유리하게 되어지는 곳이 요새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 앞에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승리와 평강을 누리려고 노력하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자기를 결박하고 불리하게 되어지고 또 인간관계를 가지고 활동하는 이 세상에서 자기는 다른 사람에게 이용만 당하고 상대방에게 유리하고 자기에게는 불리하게 되어지는 그런 형편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심히 많습니다. 일이 지나고 결과를 보니까 대적에게는 불리하고 대적은 망하고 자기에게는 유리하고 자기는 살게 되는 그런 신기한 체험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많지 못합니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말할 필요가 없고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은 형통한데 자기는 형통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서 해를 입기만 하지 유익을 보지 못하고 인덕을 보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이 나를 유익하게 하고 있구나 뿐만 아니라 나에게 해를 끼치려고 악한 행동을 하는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나에게 유익을 끼치고 그들 자신만을 해치는 그런 길이 있다고 하는 그것을 체험할 수가 있는 신기한 세계가 있는데 그런 세계가 요새로서 이 세계를 발견한 사람이 요새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이 세계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나는 나를 위했다고 하는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이용만 당하였고 다른 사람만 유익하게 하였고 나만 해를 받는다고 하는 그런 형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사람들의 마음은 야박해지고 인정미는 사라져가고 사람의 신의는 허약해져 가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을 인정사정 없이 해치고 많은 사람들이 단합과 평화를 역설하고 있지만은 분열과 싸움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은 자기의 요새를 찾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위에 이렇게 읽어드린 말씀이 저에게도 참 두려운 말씀인데요. 저도 한 번씩 이렇게 돈을 사랑하고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살고 싶을 때 디모데후서 1장 1절 말씀으로 7절 말씀이 떠오릅니다. 말세에 되어지는 그런 말씀이 떠오를 때에 저도 깜짝깜짝 놀라곤 합니다. 이제 말세에는 자기만 사랑하고 돈만 사랑하고 나를 위하는 그런 게 말세의 징조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어지지 않기를 항상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기도로서 이겨내었으면 합니다. 요새는 적에게는 불리하고 자기에게는 유리한 곳입니다. 적에게는 망하도록 자기에게는 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지역인데 이 세상에는 요새가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는 유익이 되고 나를 해치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는 해가 되고 나에게는 유익이 되는 이렇게 요새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요새, 사업적인 요새, 처세적인 요새, 활동적인 요새 그것을 찾지 못하면 자기는 돈만 빠지고 정력만 누리다가 이렇게 자기에게 당면한 문제들은 해결이 되지 않냐는데 사람마다 자기의 앞에는 요새가 있습니다. 그런데 피난처를 찾기 전에는 자기의 생활에서 좋은 결과를 보지 못하고 요새를 찾기 전에는 생존 경쟁에서 좋은 성과를 보지 못합니다. 피난처, 요새를 찾기 전에는 자기가 꾀를 쓰고 재주를 부리고 머리를 쌓아매고 허리를 졸라매고 사기 운영을 하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배짱을 부리고 고집을 부리고 민첩하게 움직여도 헛일인 것입니다. 이 요새를 찾지 아니하면 전쟁에서 패전하게 되는데 자기의 서서 있는 곳이 원수에게는 백방으로 유리하고 자기에게는 불리하다고 하면 자기는 원수와 100번 싸워도 100번 대전일 것입니다. 전투에서 경쟁에서 자기의 요새를 찾지 못하면 헛일입니다. 대전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주위에서 원수들이 천천히요 만만이었지만은 피난처와 요새를 찾아서 거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원수의 해를 피하게 되었고 원수를 전멸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세상에서 살 때에 자기가 어떤 사람을 위하였는데 결과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되어지고 하는 일마다 그 결과를 보니까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되어지고
자기를 해친 사람은 결과적으로는 자기를 해친 그 사람 자신을 해치는 일이 되어지는 그런 요새가 없이는 이 세상에서 살지 못합니다. 우리의 힘만 빠지고 아무런 소득이 없습니다. 우리가 병에 걸리며 참으로 약한 자신을 깨닫습니다. 사람의 힘은 미약합니다. 청년의 힘도 미약합니다. 학자의 힘도 미약합니다. 정치가의 힘도 미약합니다. 인간의 경험과 체험의 힘도 미약합니다. 그러나 자기 앞에 있는 자기의 요새를 찾아서 그곳에 머물면 자기에게는 유리하고 유익하고 자기를 해친 악한 그 사람에게는 불리하고 해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해치는 일을 해도 결과적으로는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하는 일을 방해하여도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하는 일에 협조하는 것이 되는 그런 요새가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찾아야 합니다. 무지하고 무능하고 제한된 요소를 받은 우리가 모든 경쟁과 전투에서 좋은 성과를 가지려고 하면 우리 앞에 있는 요새를 찾아야 합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의뢰라고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에 무엇을 의지해야 살 수가 있는 그런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지께서 사람인자를 이렇게 쓰시면서 왜 사람인자인 줄 아느냐? 모르는데요. 이렇게 사람은 서로 기대어서 살아야 하느니라. 그런 학자 같은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사람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의지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어진 존재인 것 같습니다. 막대기 한 개로서는 서지 못하고 곁에서 이렇게 받쳐주는 것이 있어야 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에 무엇을 의지해야 살 수가 있는 그런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본능은 무엇인고 하니 무엇을 의지해서 살려고 하는 것인데 이렇게 인간이 무엇을 의지해서 살려고 하는 그것이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런 것을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저런 것을 의지하지만은 의지해야 할 그것을 의지해야 자기의 일생을 속지 아니하고 헛일을 하지 아니하는데 의지해서는 안 될 그런 것을 의지하면 자기의 일생은 속게 되고 헛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을 의지하면 자기의 일생을 자기가 의지하는 그분이 모든 것을 책임지십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의지해야 할 분을 옳게 바르게 찾아서 의지하였기 때문에 아브라함 자기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게 되고 자기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되는 그런 위치에서 살게 되었는데 사람은 독단으로 살 수가 없고 독존자로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가 의지해야 할 자를 옳게 바르게 찾아서 의지하는 것이 시온의 대로를 걷는 것인데 이 세상에서 살 때에 피난처를 찾지 못하고 요새를 찾지 못하고 보혜자를 찾지 못하면 멸망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는 피난처가 있고 요새가 있고 보혜자가 있지만은 그것을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1절 처음에 보면 은밀한 곳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피난처, 요새, 의뢰자는 지극히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으로서 하나님의 인도 속에 영감 속에 진리 속에 신앙 양심 속에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감정이나 고형이나 자존심이나 복수심이나 사욕을 파서 해치고 우리 속에서
성령의 감화와 감동인 영감 역사로 옳고 바르고 참된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깨닫게 주시는 것. 다시 말하면 성령이 우리의 신앙 양심을 작동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이 시간, 이 장소, 이 사건에서 하나님과 인간과 사물에 대하여 어떻게 행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하여 주신 피난처요, 요새요, 의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대로 행하면, 진리와 영감대로 행하면, 신앙 양심대로 행하면 신체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활동적으로, 명예적으로 어려움이 와도 계속해서 우리가 행하면 위에 말한 어려움이 변하여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게 되는 그런 피난처로, 요새로, 의뢰자로 확신하고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은 지존자는 나의 피난처요, 요새요, 의뢰라고 간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참되다라고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맡기고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욕이나 허영이나 자존심이나 감정이나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편을 버리는 그것은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우리를 속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우리의 피난처요, 요새로, 의뢰자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은 지존자 하나님이신데 사욕이나 허영이나 자존심이나 세상적인 수단과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인도대로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따라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피난처요, 요새요, 의뢰자에게로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격과 행위와 생애가 하늘의 해와 같이 빛나고 영과 육이 행복하게 되고 금생과 영원 내생이 행복하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됩니다. 뒤돌아보면 인생은 진토와 같은 것인데 영원히 빛날 수가 있는 인격과 행위와 생애를 이룰 수가 있는 그것은 오늘 제차 말씀드리는 피난처요, 요새요, 의뢰자에게로 들어가는 거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앞에 있는 피난처로, 요새로, 의뢰자에게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작정해야 되겠습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피난처에서, 요새에서, 의뢰에서 살기로 작정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세처럼 불안과 문제 앞에서 기도로 하나님께 피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당한 어려움이나 또 앞으로 당할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피난처요, 요새가 되시며 우리가 의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어려움이 올 때 놀라지 마십시오. 성도는 어려움을 당할 때 큰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난관을 극복할 때 생명을 주십니다. 긴장이 힘이 되는 것입니다. 긴장이 없다면 힘이 생길 수 없습니다. 고난을 받으려 하지 않으면 주님은 힘을 주실 수 없습니다. 겁내는 마음을 극복하고 발을 떼십시오. 그때부터 생명나무를 먹게 되고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께 피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드리겠습니다. 438장